누구나 이제 자녀가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얻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고 큰 기쁨이죠.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가정의 기쁨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하고 8년 만에 이제 8년 만에 어렵게 우리 아들을 얻은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들을 다른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얻어서 그것도 기쁜데 저는 이제 8년 만에 얻었으니까 아마 8배는 더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아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날마다 새롭고 또 기쁨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커서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유치원에 들어가서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그 유치원에서 그걸 시켰나 봐요. 그림도 만들고 종이 그러니까 카네이션도 만들어 가지고 집에 와서 처음으로 제 어린 아들이 이제 그거를 저한테 이제 전화 제 아내한테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딱 줬을 때 그건 이루도 말할 수 없더라고요. 어떤 선물보다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아직도 저희 방에, 저기 오토방에 거기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어린 제 아들의 어렸을 때 이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쁨을 다시 한번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 설날에 또 이제 제 아들 전도사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전에는 계속 설날이 되면 세배하고 이제 용돈을 늘 줬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부부가 돼가지고 세배를 했더니 처음으로 그 세뱃돈을 제가 받았어요. 따로. 야, 이게 기분이 묘하면서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이제 주기만 했는데 이제 받는 입장이 되니까, 예. 우리 강 집사님이나 우리 뭐 장고사님은 늘 그래 오셨으니까 뭐 오랜 시간 그랬으니까 이게 뭐 당연하지만 저는 이제 처음 그런 입장이 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받았다라는 게 또 기분 좋고 또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어쨌거나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받는 기쁨 또 주는 기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또 살아갈 때 그 기쁨이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기쁨들이 있다면 아마 살맛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에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져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올 한 해도 같이 살아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낌없이 주시고 더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또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분의 또 새로운 은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큰 축복이라고 우리는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한 해 무엇보다도 다 신앙의 큰 목표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살아야 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 한 해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나마 그분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정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모든 걸 다스려 가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조종해 가시면서 결국은 나에게 그게 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가 그 주님을 불쾌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분명히 지금 말씀의 본문 두 군데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 본문의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이성보다도 감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주님은 우리를 향해 긍정적 감정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의 이성으로는 그분은 이성보다도 감성이 앞섰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나타나지만 요번 3장 16절 그 위대한 그 구조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감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감성이 앞섰기 때문에 독생자로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만 가지고 어떤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내가 다한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감성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성적인 관계를 갖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지금 드리잖아요. 그냥 예배 드렸다. 나는 몸이 와서 그냥 머리로만 예배를 드리고 목으로만 찬양하고 이런 식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성,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성적인 것보다 우리를 대하실 때 감성으로 대하시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것이 더 많이 경험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가 남자보다 감성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확률이 여자가 높고, 그리고 교회를 봐도 교회 성도의 분포를 봐도 거의 7, 80%가 여자인 거죠. 그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중에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데 그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주님께서 그 감성과 함께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신앙이 결국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신앙이 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위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함께 하나님 향한 감정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감정을 표현할 때 슬퍼하신다, 후회하신다, 분노하신다, 가증히 여기신다, 이런 부정적 감정도 표현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신다,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감정은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의 긍정적 감정은 축복으로 이어지고 부정적 감정은 결국 심판과 멸망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께 다 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감성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의 긍정적 감정을, 그 감성을 나타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성적인 관계보다도 감성적인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것처럼 사랑 관계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적으로 행위로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성도보다도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가 훨씬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참 희한한 게 이 세상은 점점 과학과 문화가 발달돼서 사람들의 감정이 굉장히 자유로워졌거든요. 과거보다도 훨씬 경직된 어떤 생각이나 감정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젊은 애들, 어린아이까지도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대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이 막히는 것 없이 그 표현이 되는데 교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적어도 과거에 신앙생활, 청년 대학생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그 성도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다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에 향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좀 고상하게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감정이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까 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성이 점점 갈수록 메말라져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어떤 율법의 행위로 치우쳐서 신앙이 좀 건조한 드라이한 신앙을 갖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술은 발달됐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감성적인 하나님 앞에 감성으로 다가가는 이 신앙은 과거보다 훨씬 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한 신앙이 되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좋은 신앙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라면 그 주님이 감성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감성이 발달되면 발달됐지 감성이 메마르진 않거든요. 근데 많은 안타까운 거는 성도분들이 이런 사람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주님과 감성적으로 만나는 이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사고적이에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해서 가까워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 관계로 좀 생각해 볼 때 사람 관계가 사무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관계가 과연 그게 깊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관계입니까? 감성으로 그 사람을 뭔가 좀 긍정적 감성으로 그 사람과 사귐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가진 사람과 이성적으로 사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과 과연 어떤 사람이 그 관계를 친밀하게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이 신앙생활 하도록 어떻게 보면 걔네들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 걸질 않아요. 믿는 자들은 어떤 시도 신앙생활 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걔네들이 착해졌습니까? 아니요. 걔네들은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걸 들여다보면서 제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제 간증이고 제가 본 거니까 영적인 세계를 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하세요. 제가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최초로 본 게 뭐냐면 평택교회에서 제가 주일날 제가 제일 먼저 오거든요. 교회를 제일 먼저 와서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예배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영안이 열렸어요. 제가 그때는 영적으로 깊이 이렇게 체험하지 않는 상태인데도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지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딱 열은 순간에 뭘 봤냐면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근데 강단에서 딱 봤는데 이게 귀신이 악한 영이 어떤 짐승 형태로 시커멓게 붕붕 떠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놀랐어요, 제가.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집회를
이제 많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집회로 다닐 때 첫 번째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이제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그 교회 영적인 상황들을 좀 살피거든요. 그때 영안이 또 열려요. 열려서 보면 사람들이 오기 전에 벌써 걔네들은 진치고 있어요. 야, 이게 뭔가. 어느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고 임재가 있는 교회는요, 안에는 없어요. 이 교회 안에는 없고 저 바깥에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응? 어떤 거는 또 어느 선까지만 와요. 선까지만 와 있고 더 이상 앞으로도 못 와. 귀신이 실제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얘네들이 예배를 방해하려고 예배 교회 다니게 만들고 이렇게 다니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구나. 그때 무슨 이유를 알게 됐냐면, 얘네들은 예배 드리게 만들어 놓지만 결국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하게 예배 속에 미리 와서 진을 치고 예배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성공해야 그 예배가 축복이 될 텐데 성도들이 그냥 몸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행위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질 수 있는 임재가 있어야 되고 열린 마음이 있고 감성이 그분 앞에 이렇게 받쳐지고 그분의 감성이 부딪혀서 정말 실제로 그분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맹숭맹숭 앉아있어요. 제가 영안을 열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는 건 볼 때 너무너무 놀랬고, 제가 이 얘기를 웬만해서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걔네들 먼저 앉아서 있거나 아니 옆에 붙어 있거나 어깨에 붙거나 머리에 있거나 하여튼 걔네들이 와서 역사하는데 모르죠. 그 정도는. 그래서 얘네들이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어떤 식이든 딴 생각하게 만들고 마음 닫아놓게 만들고 그냥 몸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요. 정말 그 마음이 열어서 그분 앞에 이 감성이 그분에게 받쳐지고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 속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받고 뭐 이런 어떤 피드백이 되는, 그분과 피드백이 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영안을 열어서. 그분은 우리에게 감성으로 다가오시는데 내가 감성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를 안 한다 해도 감성이 없는 거예요. 감성이 없다 보니까 그분과 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감성인데 나는 이성으로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분께 어떤 그 마음이나 생각이 그분께 더 가까이 가려고 그게 예배 행위가 수단이 돼야 되는데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요. 주님이 오시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오셨다 해도 약속대로 두 사람 모이는 곳에 내 이름에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은 감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감성이 아니라 이성 가지고 대하니까 마음을 닫아놓고 몸만 들이니까 결국 그분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맹숭맹숭한 거죠. 끝나고 나서도. 과연 이게 성공한 예배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여기 강단의 의자에 앉아서 기도 이렇게 하면 그분이 나를 이성적으로 뭔가를 깨닫게 하는 것보다 이건 나중 문제. 그분이 나를 감성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만한 기도할 만한 감성을 먼저 성령께서 나를 만지셔요. 그런 가운데 내가 정말 그분에게 더 집중하고 내 마음이 더 그분께 더 먼저 가까이 가는 이런 걸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예배에 그분의 손길로 정말로 내가 불편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고
하나님 불쾌하는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 샤워가 되는 거죠.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것으로 다시 한번 덧입혀지는 이게 진정한 예배의 축복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경험이 안 되면 예배가 재미없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예배에서 몰입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몰입돼서 거기에서 오는 나를 고치시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분께 감성적으로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 나도 모르게 알게 만지시기도 하지만 모르게 만지셔서 예배가 끝나면 내가 속이,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달라져 있는 거, 응? 이게 진정한 예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 더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가장 최소한 그분이 최초로 바라는 것은 우리의 감성이에요. 우리의 감성을 요구한다고요. 최소한의 감성. 이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에게 감성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감성으로 다가가야 이게 그분과 만남이 되어지고 이 자체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과 감성으로 부딪힐 때 그걸 그분이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감성을 기도 속에서 예배드리기 전이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제가 그분에게 감성을 이렇게 드리게 되면 그분이 두 가지 분명하게 와요. 뭐냐면 평강이 오고 기쁨이 와요. 근데 기쁨도 두 가지예요. 내 기쁨이 있고 주님이 내가 너를 보며 기뻐한다는 그 기쁨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의 종류가 내 안에서 동시에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평강이 기본이고 그분의 기쁨, 내 기쁨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이럴 때 이게 기도로 잘한 거고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응?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마음 가지고 들어왔던 간에 이 시간은 주님이 받으시는 시간이고 함께 하는 시간이고 우리를 축복하는 시간이시거든요. 그 시간에 정말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최초의 시작은 어디냐면 우리의 심령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심령에서 경험이 된다, 그 얘기예요. 심령에서 경험이 되면 그 사람이 이 심령에서 이 경험하면 이후도 이 심령의 축복이 그게 실상으로 나타내 주시는 은혜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심령의 은혜를 받아 내 심령이 주님과의 소통해서 내가 심령의 어떤 좋은 그분의 감정, 이런 그러한 감정들을, 감성을 갖게 됐다는 것은 축복을 예약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사무적인 일로서 사무일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종교의식 시청에서 의식 치르는 국민의례처럼 의식을 치르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마음을 열고 계속 그분의 감성을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돼야지, 그냥 이성적으로 드라이한 건조한 어떤 마음 없는 그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반쪽이다. 축복의 반쪽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내가 기쁨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찾으러 다니고 행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주를 기쁘시게 먼저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내가 기쁨을 찾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좀 찾아볼 때에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긴다, 주님을 섬기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교회를 섬긴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리고 어린 성도를 섬기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22절을 보니까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정직히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정직히 행한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거짓 없이, 두 마음 없이 마음과 행함이 같은 상태, 이게 진실히 행하는 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5장 8절을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럴 때 피해 입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피해자라도 분명히 내 잘못은 그 안에 또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걸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말을 선택적 정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것만 정의고 그 나머지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피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논리거든요. 신앙 안에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만 얘기하거나 일부만 얘기하는 건, 이거는 정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모든 걸 다 얘기해야 되거든요. 과감 없이 모든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느 한쪽만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정직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억울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셔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일방적인 생각이지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나의 관계된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길 때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건 정직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당하고 있는 나 자신 또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떠했는지를 얘기해야 이게 정직한 기도가 되는 거지. 하나님, 나는 하나도 문제 없어요. 나는 의롭고 저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이거는 정직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11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라고 그럽니다. 이 가난한 교회가 바울에게 최선을 다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든 누구를 섬기든 간에 그런 태도는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에서 수고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우리고 군사로 모집한 자는 주님인데, 우리가 정말로 이 군인은 군대 가면 가정이고 사회생활 다 끊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군대에서만 열심히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얽매이는 거 없이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은 것은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내가 할 만하니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할 만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핑계대고 이유대고 이런 거에 얽매이면 주님은 결코 그 사람을 기뻐할 수 없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한다 해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점점 얽매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죠. 뭘 주님이 원했을 때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정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자유하는 마음이고 얽매이지 않는 그 마음을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얽매이기 쉬운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2절을 보면 너희 생각 어떻겠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주님이 이 양 비유를 두시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 이거를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를요,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어떤 자보다도 전도자를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고 전도자를 크게 축복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니까.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전도자가 어떻게든 영혼을 살리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힘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교회로 오든지 말든지, 뭐 구원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이 자세, 이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성공은 구원받아 그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아 교회 오는 게 전도 성공이 아니에요. 전도의 성공은 전도자가 그 입에서 믿지 않는 영혼의 복음이 말해지는 그 순간에 전도의 승리가 오고 전도에 성공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저 사람 계속 얘기했는데 예수 안 믿어, 나는 전도가 실패했나 봐. 아니요, 그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가면 그 영혼이 듣지냐 안 듣든지 그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영혼의 빛을 비추는 거고, 언젠가는 그 복음 들은 것이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이 내 입에서 나가는 그것이 이미 전도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도 믿음으로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요청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는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으니 앞으로 가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과거를 돌이켜보고 자꾸 뒤로 물러가는,
뭔가 뒤로 주춤주춤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안 해버리고, 그리고 생각도 뒤로 가고 과거로 가고, 삶도 자꾸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고. 하나님은 앞으로 가야 앞으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뒤로 가는 자에 함께 하시지 않거든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가 뒤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뒤로 가려는 그 광야 1세대가 어떤 결말을 가졌습니까? 그들은 애굽도 못 돌아가고 가나안도 못 돌아가고 광야에서 쓸쓸하게 다 죽었단 말이죠. 이게 후퇴하는 자의 비극이에요. 무슨 문제로 만났든 간에 우리는요, 앞으로 그냥 앞으로 가야 돼. 제가 쓰는 표현이 기어서라도 앞으로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가는 자에게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는 거지, 딱 멈춰서 정지하는 그 자체도 그거는 뒤로 갔다고 봐야 돼요. 꼭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런닝머신에서 돌아가는 런닝머신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뒤로 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앞으로 전진된 생각을 가져야 돼. 제가 목회도 그렇고 제가 교회 바깥에 사역을 할 때 막힌 적이 많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포기해야 되나 이런 어떤 그런 생각도 가지지만 주님이 나를 지금 멈추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난 앞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저걸로 해보고 저게 안 되면 또 다른 걸로 해보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앞으로 뚫고 나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거든요. 책을 쓰게 된 7권 제가 책을 쓰게 된 배경도 결국은 집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잘 안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집회로 그만두라는 사인은 없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뚫고 나갈까 그러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방법이 그때 당시에는 집회 현장에 와야 나를 아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제가 쓴 게 그 생각한 게 책을 써서 책을 쓰면 다른 사람들이 책을 보고 여기 제 집회 현장에 안 와도 나를 많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거죠. 또 여러 가지로 핸디캡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오래 전에 카페를 열게 되고 그러다 유튜브가 또 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전진하려고 하는 제 어떤 마음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멈추는 것은 결국 하나님 뜻도 아니다. 고만하라는 사인이 안 왔기 때문에 난 멈출 수도 없고 앞으로만 가야 된다. 이 생각 가지고 방법을 찾은 거예요. 방법을 찾는 가운데 역사가 온 거죠. 유튜브 교회 이거 여기를 이사 와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 송파동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떡하니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처음 왔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 수지에 여기에 와가지고 교인들 평택과 송파 교인들을 거의 다 떨어지고 여기 왔을 때 몇 명 안 됐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이 지역에 와서 이제 좀 더 으쌰으쌰 해보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더 왔단 말이에요. 그때 좀 실망이 됐죠. 어떻게 되나. 그런 가운데 제가 가졌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은 정체돼서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님 뜻도 아니요. 뒤로 가는 건 더더욱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 생각에 어떤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유튜브죠. 유튜브를 개설하고 모든 사람이 저의 유튜브에 제가 하는 거를 볼 수 있게 오픈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은요, 넌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뒤로 가지 마. 오랫동안 현재에서 정체되어 있지 마. 뭐든지 내가 피할 길을 이미 예비됐으니까 그 피할 길을 찾아라.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은 뭐가 막히고 이러면은 하나님 분명히 어딘가에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건 찾을 생각 없고 그냥 주저앉아서 어떻게 되겠지, 시간 가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도우시질 않거든요. 그런 태도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동일한 그들의 어떤 같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딴 데서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우리는 취해야 돼. 전진된 생각과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섰잖아요. 두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이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현재 머물러거나 뒤로 가는 자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자, 어떤 식이든 전진해 가는 자, 피할 길이 소위 세상 말로 개구멍이라도 그걸 비집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가만히 있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과거만 생각하고, 아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봐야 시간만 죽이는 거예요. 제 삶을 두고도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뭐든지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신세 타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뭘 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찾아보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손길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에겐 주실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 1세대가 현지에 머물러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거에 그들이 결국 얻은 건 뭡니까? 이게 굉장히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그 정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절대 없어요. 앞으로 전진 못할 만큼의 삶을, 그렇게 막힌 삶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거예요. 막혀서 앞으로 가지 못한다는 건 자기 생각이지 주님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현재에 머물러 있는 거지, 하나님이 현재에서 만약에 내 인생이 여기서 생명이 끊어지는 거면 그걸로 끝난 거죠. 현재로 끝나죠. 그러나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현재에 머물러 있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글로 가서 앞으로 전진해서 하나님 예비한 걸 취하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들이 있어도 결코 현재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는데 앞에 계신 그분을 만나는 거지, 뒤로 가거나 정체되어 있는 데서 하나님은 계시질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성도 각자의 삶 속에 그 성도만을 통해서 주님이 무언가 기쁨을 갖기를 원하셔서 여러 채널로, 예를 들면 마음의 부담, 감동, 깨달음, 그 마음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을 계시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만 영광을 받고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이걸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걸 행할 때 주님이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 성도에게만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살고,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주를 기쁘시게 하면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이래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으면 그게 기도한 것과 같아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의 강단에 쓰게 된 게 여러분들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는 기적이에요. 한국 목회자가 7만인데 그 목회자 7만 성도가 오살리 그 큰 그 기도원의 강단에 서서 더군다나 목회자로 해서 메시지 전하는 이런 것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그분들하고 아는 것도 아닌데 저는 주님이 강단에 저로 건강을 주시고 이 강단에 서게 하는 더 큰 강단에 서게 하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뭘로 주님이 주님이 나의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할 때마다 그분은 대놓고 저희 귀에다가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분이 제가 그걸 행한 다음에 결과로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은 그거 있습니까? 내가 뭘 하면 주님이 정말로 기뻐한다는 음성 듣거나 그분이 그렇게 음성 안 들려주셔도 정말로 그분이 축복으로 증거하는 거 그런 거를 여러분이 가져봤냐 말이에요. 그게 있으면 주님과 함께 사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주님이 자기에 대해서 뭘 불쾌하게 여기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를 자기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의 어떤 것을 불쾌하게 여긴지 그 감정, 부정적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에게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기뻐하시는지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숙제예요. 이거를 잘 찾아내서 이 숙제를 풀면 그 사람은 평생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축복은 이미 열린 거예요. 그 하나로 인해서 축복이 열린다는 거죠.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주를 기쁘시게 하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따로 있다니까요. 성경이 이미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감정을 감정으로 끝내시지 않고 반드시 그 결과를 주십니다. 사울은 하나님 후회하신다 그랬죠?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불쾌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그 뒤끝이 성령이 떠나가시고 악신이 들리고 불행한 인생 결말이 나왔죠.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형통케 하셨어요. 이게 그분이 가지신 감정의 결과예요. 분명히 그분이 나를 향해서 감정을 어떤 식으로 감정을 가지시면 감정으로 끝내지 않고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열심을 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생각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하시는 것들이 많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제 아들 통해서 관계에서 알 수도 있어요. 제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서 자라가면서 부모를 기쁘게 할 때 특히 아빠를 기쁘게 하면 그 친구가 생각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은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얘는 이게 좋겠구나, 주면 기뻐하고 이걸 잘 쓰겠구나, 제가 미리 알고 그걸 선물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응?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우리가 뭐가 더 축복이 필요한지는 우리 자신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면 그분이 알아서 내가 생각지 않는 것을 예배하시고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나는 뭘 축복 주실까를 궁리하고 생각하고 짜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나에게서 어떤 걸 기뻐하신지만 지혜롭고 그것만 할 줄 알면 충분히 넉넉하게 받고 살 수 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다하는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라. 이거 있습니다. 이 법칙에 따라서 주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면 그분이 나를 더 많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주님 나를 먼저 기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태도 가지고는 주님이 충분한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먼저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를 갖고 있다면 먼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게 지혜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축복으로 나타나는데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로 주시고 저를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여기에서 두 가지 축복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내적인 축복, 다시 말해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 이건 다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중에 지혜의 축복은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서에서는 잠언서 3장 16절에 그 지혜는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그의 왼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의 마음을 가지면 이런 축복이 온다라고 이미 잠언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적인 축복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수고하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영화 배우가 시상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자기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들어서 먹기만 하면 된다. 사실 이 축복이 실제로 있어요. 믿는 자에게. 주를 기쁘시게 하면 수고하지 않는, 이미 밥상이 다 차려진 데 가서 숟가락 들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가나안 땅 그들이 7족속에 다 만들어 놓은 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차지했잖아요. 심지 않은 걸 얻고 건축하지 않는 집을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수고하지 않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축복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축복이 잠언서 16장 7절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믿는 자의 축복은 7, 80%가 사람 축복이거든요. 자신의 결정적인 축복의 역할은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에 함께 나눴지만 누가복음 9장 50절에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너희를 위하는 자이다. 이 말씀이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네 편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내 편이 과연 어떤 사람이 내 편이 할 때 주님의 분명히 말씀하는 걸 적극적으로 나를 돕는, 나를 위하는 사람, 거기다 중간 입장에 있는 사람도 다 내 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 지금 이 잠언서 16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자신에게 내게 원수된 자도 결국 하나님을 행위로 기쁘게 하면 결국 하나님은 그 반대자도 나의 친구,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니까 이 사람은 100%의 사람 축복을 받고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잘못이 없는데 나를 아예 악의적으로 나를 싫어하고 나를 잘못되게 하고 손해보게 하는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원수와 이 원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친구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원수된 자를 달래주고 얼레주고 막 이러면서 뭔가 좀 하면은 좀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방법을 여기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원수가 친구 되려면 네가 내 앞에서 나의 기뻐한 일을 행하라, 이거죠. 이러면 원수도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에?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원수된 사람 축복이 없고 주변에 막 나를 뜯어먹으려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런 사람 속에서 정말 사람 축복을 받으려면 사람에 매달려서 사람에게 뭐 진짜 이렇게 낮아져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람 축복을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행위를, 그럼 사람 축복을 충분하게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분이 항상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 이유는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축복하신다, 함께 하신 그 증거들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데 왜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렇죠. 혼자 있는 것 같다. 그거는 이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주님은 계시는데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너무 먼, 그래서 주님의 흔적을 찾지 못하는 이런 데서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분과 좀 관계가 멀어진, 간격이 멀어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분이 주권적으로 나를 축복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뭘 기뻐하실 건가를 먼저 찾는다면 주님이 내가 하는 기쁨보다 더 많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까지 해온 것 말고 새로운 거, 새로운 주님이 기뻐할 것을 찾아내고 그 새로운 주님이 기뻐한 것을 행할 때 그 다음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지 말고 새로운 걸 시도하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주님이 행하시는지를 알면 요 하나의 사건이 엄청나게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데 중요한 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도 우리가 작년에 이어져서 똑같은 2023년의 한 해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원리를 따라서 살 때에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하는,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생각지 않는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올해 더 풍성히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